안녕하십니까. 합동연합학술원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독일보의 내용을 발췌해야 합니다. 비성경적 사실 7가지는 우리 목회자들, 신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에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거 부인할 사람 없죠.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는지, 기독교인의 삶의 전반적인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성경이 성령의 감화와 영감으로 기록된 책임을 말하며 어떤 오류도 없다고 믿습니다. 성경의 무호성입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비성경적인 진리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텍사스 남침례회 선교부 디렉터인 셰인 프루이트 목사가 처치 리더스에서 크리스천이 믿는 몇 가지 비성경적인 사실에 관해 언급한 글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자주 인용되는 말들은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들린다며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구절을 성경적인 진리인 양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지만 크리스천이 믿는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모두 같은 곳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가능한 2개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비성경적인 사실들을 사실로 믿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성경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당시 베레아 인들과 같은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1절에서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베레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모두 같은 곳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 라는 말 많이 합니다. 누군가가 곤란에 처하면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선하기 때문에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 이렇게 위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우리 자신을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심판석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교라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인간은 똑같으며 선한 것이 없이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한 사람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죄인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은 주지 않는다. 이 말 많이 하죠.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준다. 이런 말들 목사들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전부가 다 삶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성경은 무거운 짐을 지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라고 하지 않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가 감당할 것 이상의 것이지만 예수께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너희가 감당 못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로 와서 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청결과 경건을 동등하게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 주위의 사람들은 당신의 청결함에 찬사를 보낼지 모릅니다. 그러나 청결의 대함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청결에 대한 내용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방을 청결하게 사용하도록 하는데 비성경적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성경이 강조하지만 청결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신자유주의자들이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지만 모두가 그분과 관계성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께서 내주하는 이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거나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 악한 영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하나님 자녀가 따로 있고 마귀의 자녀가 따로 있는데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이거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릇 의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너 행복하기를 원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마냥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믿음의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신다며 우리의 죄악된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과 정서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모든 순간이 행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하며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함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알기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건 절대적으로 성경 말씀 아닙니다. 영국인가요? 그 나라의 격언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비복음적인 진술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의롭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잘해야 한다는 태도를 부추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자를 살리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준다고 말하고 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의를 띄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가지 비성경적인 말씀인데 끝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소원이 되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래 사진은 인도 선교를 따라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존경하는 우리 윤영지 목사님, 그 다음에 내 친구 목사 윤필원 목사하고 NS 나약 그 인도의 말하자면 목사님이신데 한 13, 14년 전에 찍은 것 같아요. 그 마중 나온 공항에서 찍은 것 같은데 저 NS 나약이라고 저 키 크신 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는지 어떤지 하여튼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 나약이 그 사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늘 고아들 잘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서 같이 이 선교에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기 원합니다.